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읽던 말씀 가지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요, 오늘 주신 말씀이 이 마리아가 나옵니다. 오늘은 마리아가 주인공이고요. 어제도 우리 말씀을 봤는데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의 어머니라, 마리아라고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의 어머니라고 나왔죠. 예,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마리아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이 말씀을 이제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 누가복음 말씀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이 제목을 주셨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찾아보니까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셔서, 그래서 어제 공교롭게도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내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씀을,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전혀 조금 사실은 연관성은 없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이랑 또 특별히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성탄절 때 많이 듣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셔서 저도 사실은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에 이렇게 주로 많이 나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근데 2장 5절 말씀하고 가만히 연관을 시켜 보니까요, 마리아가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찾겠더라고요.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순종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요,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인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구절이 좀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면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요, 또 찬양하는 중에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순종해야 하는데요,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셔도 주저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면 기도할 때 일어서서 해라, 혹은 무릎을 꿇고 해라, 찬양할 때 손을 들고 해라, 혹은 일어서서 찬양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순종하면 되는데 괜히 내가 혼자 일어서고 내가 괜히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유별난 거 아닌가?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유별나게 기도하지? 이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죠.
만약에 그 행동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그 사소한 것까지도 순종하지 못하면, 말씀을 다 하지 못하면, 성령께서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 하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훈련이 돼 있어야 큰 것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작은 순종은 마치 어린아이가요 말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옹알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아빠의 말을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말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진짜 말을 할 때, 말을 배울 때 말을 잘 하지 못하게 되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인데 이 작은 것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순종이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순종해야 될 것은 뭐냐면 40일 작전기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완주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7월 말이면 다음 주면 이제 7월 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7월 말까지만 이 작전 기도를 하고 한 주간은 준비 기도하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 기도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습니까?라고 제 혼자 이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마음 속에 숨어 있던 게 뭐냐 그러면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작전 기도는 거기까지만 하고 준비하는 시간은 그냥 쉬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핑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저녁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 가나안 혼인잔치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물을 채워라 하셨어요. 사실은 그 물 채우는 작업이 아시겠죠? 100리터짜리 되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는 것, 요즘처럼 수도 수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일이 길러서 물을 채워야 되는데, 사실은 그 하인들은 종속된 하인들이 아닙니다. 그 집의 하인들이 아니고 이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요, 자원봉사해 주러 사람들이고 친척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귀찮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귀까지 입구까지 가득 물을 채우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40일 작전 기도회를 수련회 시작하는 날까지 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우리가 끝까지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요. 채워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 오늘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가 찾아온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하기 위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령님은 찾아오셨는데요.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신 그분께서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물론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누굽니까? 처녀입니다. 처녀에게 아이가 생긴대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더구나 그녀는 누굽니까?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아니, 요즘도 처녀가 그냥 혼자 임신하는 것도 충격적인데, 이 당시에는요 약혼한 사람이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을에서
그 돌로 맞아 죽을 그런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런데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말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경험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용납된다고 해서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그 순종입니다. 내가 이해되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 나는 순종해. 근데 하나님은요 주시는 말씀은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마리아가 34절에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 남자랑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어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상식적인 질문을 천사에게 하죠. 이것은 당연한 질문입니다. 왜? 마리아가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순종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은 누구나 다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교회를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중에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배 중에 병든자가 치료되고 예배를 드린 중 귀신이 떠나가고 예배 중에 눌렸던 자들이 자유함을 되는 그런 역사들.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내 상식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지식 정도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누가 살아났어요. 누가 치료됐어요. 누가 고침 받았어요. 고침 받았구나.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단순히 지식 정도만 알지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요. 특별히 요즘 같은 때 정보가 너무나 많이 넘쳐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정보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그냥 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말씀 정도로만 그 정보로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다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수술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받는 사람도 말씀으로 치료돼야 되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치료돼야 되고 내면이 정리돼야 된다고, 같이 하나님이 정리시켜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 내면이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속에 있는 그 쓴뿌리까지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저는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요 사람이 생각에 가두어 버리면, 생각 안에 넣고 이해하려고 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생각에, 여러분 사람 상식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생각에 한계에 가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가브리엘은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마리아의 이야기에, 이 마리아의 생각에 이렇게 3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네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니까 네가 임신하는 것은, 마리아 당신이 임신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하시는 일이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완전히 죄 없으신 그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또 한번 비춰보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과정은 전혀 성령의 인도 없이 태어났지만 또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때 생각처럼 쉽게 아이를 가지나요? 물론 쉽게 계획했던 것처럼 아이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요즘 많은 부부들이 난임이라는 이런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한편으로는요 또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좀 기쁜 소식은 다행인 것은 미국에서 얼마 전에 낙태 자유에 대해서 연방 법원에서 이게 위헌 판결을 내렸죠. 그 전에는 낙태를 미국에서 합헌이었죠. 마음껏 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낙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법적으로 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시위하는 것을 저는 미국에서 봤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도 미국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낙태하는 자유를 제어했다고 해서 그렇게 시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주위나 그 가족의 사건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분노했던 게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생명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생명을 부모가 왜 함부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펼쳐갈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것도 아이에게 순민죄를 먹였어요. 강제로 그렇게 아이를 아니 내가 없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 그런 불쌍한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의 생명을 부모 마음대로 취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너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이렇게 네가 잉태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임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받기만 받으면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은요 우리가 진정한 순종할 때에 오늘 마리아에게도 그랬고요 먼저 말씀이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마리아에게 먼저 가브리엘이 찾아왔죠. 그리고 내가 임신할 것이다라는 잉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먼저 주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요 하인 혼인잔치에서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이거는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보라 내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 먼저 주셨고요.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에 예수님에게 하인들의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후에요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었고요. 그 후에요 이 하인들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순종은요 얼핏 보면 그 순종이 같지만 나의 열정입니다. 말씀이 빠진 열정일 뿐입니다. 열정만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하지만 쉽게 지쳐버립니다.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정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동반이 되는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바르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에게 성령을 잉태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7절 말씀을 또 마리아에게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수련회 때 이 말씀을 또 하나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 깊이 묵상하면요 거기서 오늘 또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뭘까? 말씀 가지고도요 여러 가지 포인트를 정해서 말씀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도요 이렇게 순종의 말씀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씀이 나올 수 있는데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전해야 될 말씀을 그 사람에게 그때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과정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라고 그러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속에 소화시키는 과정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요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리아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임신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요 그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마리아는요 이 모든 말씀을 받고 나서 자신을 여기 먼저 주의 여종이라 하였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하인이라는 우리가 말씀이 그 원어에 두 가지가 사용된다 성경이라 말씀을 주셨는데 둘로스라는 그 원어를 사용하게 되면요 그 종은 그 주인에게 종속된 종이다. 그러니까 그 종은 자기의 권리가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주의 여종이오니 하신 말씀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의지가 없이 전혀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오직 주인의 하신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집의 노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자가 주의 여종이라는 단어에서 둘로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때 보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 정말 내 생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나는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의지는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 마리아가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시대에 처녀가 혼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완전히 맡기겠다는 철저한 그녀의 마리아의 순종과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이 집회뿐만 아니라 순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요 말씀 앞에서는 이 둘로스라는 하인이라는 우리가 입장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가 말씀을 계산해요. 말씀을 내가 유리한 데 갖다 붙여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을 나에게 갖다 붙여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한 대로만 해석을 해요. 그것은요 우리가 둘로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주인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하인이 자기 생각도 자기 뜻대로 판단해서 일을 합니까? 그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이 하인이 아니고 주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 둘로스가 되어야 합니다. 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이나 생각도 하지 않고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 무조건 순종. 안 돼도 순종해야 되고요. 이 말씀이 내가 도저히 순종하기 힘들어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은 이미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순종을 했을 때에 자기가 순종했을 때에 경험했기 때문에 후에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